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무슨 대화하셨어요? 라고 묻거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셨어요? 이런 흐름이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충격을 받다 혹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대화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팀이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요. 보통은 말을 걸지 않으시지만 가끔 질문하시고 말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당시 문화 안에서 여성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랍비가 여자들, 심지어 아내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토라, 모세오경이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 연구할 시간, 설교 준비할 시간을 뺏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과 대화하고 계시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개만도 못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지금 두 개의 악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면서 동시에 여인인 것이죠. 유대인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랍비가 금기시되고 있는 행동을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4장 9절에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4장 11절 12절에는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너무나 낯선 상황이고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변화하죠.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28절에서 나타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는 갈증과 결핍을 상징합니다. 삶에 대한 갈증, 신앙에 대한 갈증이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들키면 나중에 더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물동이만 채우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갈증, 결핍, 신앙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신분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리가 이해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쳐도, 그리고 선포해도 이 진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듣는 자들이 설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설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성찰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즉각적인 변화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으로 설득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간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신념과 배경과 지식으로 나를 가두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나를 해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빛소금 광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나의 삶과 모난 모습들, 성품들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고정관념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하나 해체되고 잘라지고 그리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 신앙의 모습이 굳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의 지식으로 나를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주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